노아와 그의 사람들,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죠? 이걸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 전체 인류에 관한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의 줄기가 이어져 가죠. 그 줄기가 어디까지 이어져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갑니다.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보통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족보에 나타나는 그 족보의 대수가 예수님까지 64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10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즉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죠. 그 중에 셈,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빼놓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셈족 계열의 족보가 이제 계속되는데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죠.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나오는데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욕단과 벨렉이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벨렉이라는 것이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 부분에 가보면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그 역사, 약 1000년의 역사 과정이거든요. 이 1000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아 홍수 사건의 인류의 멸망이죠. 단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베스 족속들이 번창해가는 과정 속에서 함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대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은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즉 부름을 받고 약 한 120년 정도 걸려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 이 방주를 누가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고요. 누가 설계도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 당시에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특급 기술자들을 아마 노아가 다 데려다가 그 설계도대로 아마 방주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한 120년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방주의 규모가 요즘으로 말하면 농구장 20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농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것만큼의 크기인데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아 8 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종자를 보존하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 말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라 하니까 닫혀지는 겁니다.
그 위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주야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샘 구멍이 열려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차기 시작해서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결국 인류는 멸망하고 마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은 미래, 이거는 물심판이지만 미래의 불심판의 모형이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가 번창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노아가 실수를 함으로 그 실수를 통해서 새 인류가 번창하는 역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죠. 이 물이 빠진 다음에 땅이 거름지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 포도 농사를 하고 그 포도주에 그만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흉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 저 난리 났다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일어나서 세 아들을 이제 위하여 예언하죠. 셈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를 놀려댔던 함은 저주고, 또 그러니까 야벳과 셈은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은 동양 쪽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번져나가고, 함족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아가서 번창하게 되죠. 이와 같은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나와요. 이 니므롯이 백성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인류는 헤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두 형제를 낳아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에벨이 뭐냐? 에벨, 헤벨, 이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에벨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나서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죠. 이때에 벨렉이 동생 욕단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벨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눈다,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절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당신 자신이 살아서 존재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이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번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한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번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타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언약하시는 대로 성취를 이루시는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이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도, 왕의 길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담, 아벨 대신 셋,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르죠. 그러면서 노아에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이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여러분 이 족보 모르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길로, 왕이 탄생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이어갈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그의 자손 니므롯 바벨탑 사건,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